부활절은 의미가 참 깊은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건지셨기 때문에 생명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부활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갖고 있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면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알아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시는 참 귀한 분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감탄을 합니다. 예수님이 참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좋은 선생 정도로는 생각을 하지만은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는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병도 고칠 수 있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는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는 생각지를 못하고 우리 교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로 어떤 분이신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냐면은 바로 부활절을 통해서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조금 지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부활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반복했을 뿐이죠.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두 말이 비슷한 것이라고 본다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 말에 바로 연결되어진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과 부활이라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져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제자들에게 생겨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세 가지 의미를 주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 밖으로 내지를 못했습니다.
공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주님이라고 바꿔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라는 제자가 나오는데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대표로 사용되는 사람이죠. 실증주의자, 만져봐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의 대표가 도마라고 할 수 있는데, 도마가 2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도마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3년 동안 먹고 마셨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그냥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님으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 역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구절을 가져와 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 정체가 무엇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 고백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를 한 가지 사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강조했던 것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게 하고 황제에게 제물을 바치게 하는 것, 그것이 로마 시대에 아주 유행했더랬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었냐면은 황제를, 시저를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누가 주님이냐? 시저가 주님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단순한 질문입니까? 어린아이도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한 답밖에 할 수 없어요. 예, 아니면 아니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자신에게 시저가 너의 주님인가? 라고 물을지 몰라요. 마음의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누가 나에게 시저가 너의 주님인가? 라고 묻는 날이 온다면 내가 무엇라고 대답할 것인가? 만약에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면 그것은 반역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심지어는 처형까지 당할 수 있을 만큼 박해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 대답 하나에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시저가 주님인가? 라고 묻는 이 질문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또 무서운 질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여기에 답을 해야 했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것은 초대교회 때 그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초대교회에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지나갈 때에 만약에 경찰 같은 사람이 로마 군병이 나를 붙잡고는 시저가 너의 주님이냐? 너 그렇게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같으면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폴리캅이라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습니다. 이분이 서머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서머나에서 운동 경기가 열리게 되고 그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무신론자들을 잡아들이라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무신론자들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웃기는 말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무신론자입니까?
근데 로마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인정 안 하니까 무신론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을 잡아들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폴리캅을 잡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캅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갔습니다. 폴리캅을 잡으러 간 사람은 폴리캅을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에 폴리캅에게 말을 합니다. 가이사를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에게 제물을 드리고 죽음을 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한 번만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했을 때에 폴리캅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라 이야기를 하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폴리캅을 재판하는 사람들이 외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고 가이사에게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죽음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86년 동안을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소. 근데 내 어찌 나를 구속해 주신 내 왕을 욕할 수 있겠소? 이것이 폴리캅의 대답이었습니다. 화형에 처하겠다고 위협을 하게 되었을 때 폴리캅이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잠시 타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이는 당신이 다가올 심판날과 영원한 형벌이 악인을 기다리고 있는 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무엇 때문에 지체하시는가? 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러면서 화형장에서 화형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폴리캅의 마지막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와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당신의 주님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요즘에는 수많은 주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술이 주님이에요. 술을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주님이에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살아가는 걸 보면 돈에 생명을 걸고 살아갑니다. 돈을 벌겠다고 얼마나 헌신하는지 교회에서 보지 못한 헌신을 돈을 버는 현장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누가 주님인가? 혼돈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주님이에요. 교회에서는 헌신을 안 하는데 자녀를 위해서는 생명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는 온갖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누가 주님인가? 누구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공이 주님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아요. 몸이 상하는데도,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져 가는데도,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있는데도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볼 때에 누가 주님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 지도자가 주님이에요. 어떤 경우는 정치 이념이 주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주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최고의 헌신과 내 인생을 드릴 만한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활절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 있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능히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요. 얼마나 놀라운 왕이신지요. 얼마나 놀라운 구세주가 되시는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파송한다는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는 부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고, 온 열방이 주님께 나오도록 하라고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평생에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 참 복된 날에 우리가 파송식을 가집니다. 은혜 이음 교회를 파송하는 파송식을 가지는데, 저는 이 파송식을 부활절날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 영동교회에서 청년들을 개척할 교회를 하나 만들기로 작정하고, 사람들을 파송하고 목회자를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서울 영동교회가 그것을 결정하고 오늘 부활절날 파송하게 됩니다. 참 복된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시기 때문에 참 오늘이 복된 날입니다. 오늘 파송식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마음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열 목사가 참 좋은 목회자라서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송받는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파송을 받을 때 물어봤습니다. 반주자는 있느냐 물어봤어요. 제가 개척했을 때 반주자가 없어서 참 애를 먹었던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반주자는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게 기타 치는 청년도 있고 반주하는 청년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 됐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반주할 수 있는 청년들도 있고 18명이 마음을 모아서 개척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청년들도 참 좋은 청년들이라 기대가 되고 좋은 목회자라서 기대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청년들과 목회자들,
두 분의 장로님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거기 함께 가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이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참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함께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이음교회에 있고 서울 영동교회에 있고 흩어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능력의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능력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6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